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우리 공무원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뵙는데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또 지난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각자 연장에서 아마 줌으로 접속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이곳을 포함해서 5개 장소에서 우리 공무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번에 함께 또 말씀 듣고 포럼하고 또 기도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 지역에도 우리 부산 지역 공무원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줌으로 이렇게 만나다가 또 이번에 우리 부산 지회도 우리 이제 생명빛교회에 모여서 지금 같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5지회에 모여 있는 현장 영상을 지금 제가 볼 수는 없어서 좀 보면 좋긴 한데 좀 아쉽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전국의 우리 공무원 사명자들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5군데 모인 그 모임에 계신 분들 특별히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부산지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좀 살려서 오늘 메시지 2강과 또 예비 공무원 선교사들 위한 말씀 하나까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 1년 동안 그 인도받을 말씀은 항상 토요일 날 내일 유 목사님께서 주시니까 우리 작년에도 주셨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공무원 그리고 또 이제 1년 동안 받을 말씀은 내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루 전날 있는 우리 자체 훈련은 최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공무원 선교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을 정리하고 우리 것으로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섬기는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오늘이 5일차입니다. 그래서 매일 전 성도들이 올 수 있는 분들은 영도 본교회로 다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못 갔죠. 이제 6시 기차를 타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봤는데요. 택시 안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보는데 찬양이 아까 부른 찬양이에요.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택시 안에서 영상으로 그것도 속으로 이 찬송 부르는데 어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택시 기사가 아마 저 사람 이상하다 했을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택시 안에서 남자가 질질 짜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생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이번 주일 저희 교회 일부 예배 때 만약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깨어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처음엔 저게 무슨 말이지? 감사가 없다는 것은 깨어진 나, 내가 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둔해 가지고 처음에 이 말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감사가 없으면 내가 깨어졌다? 이 무슨 말이지? 근데 한 주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중요한 말이다. 제대로 된 아이는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너무 그게 제대로 된 아이 아닙니까? 또 제대로 된 학생은 선생님께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죠. 가르쳐 주셔서 감사, 나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 근데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께 감사 없다, 뭔가가 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과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뭔가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뭔가가 균형이나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거거든요. 학생이 선생님께 감사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인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신자라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체크가 나에게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지만, 5군데 지역에 모였지만 내 마음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가 없다? 뭔가가 지금 깨어져 있는 겁니다. 뭔가가 내 신앙과 영적 상태에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모자란지 늘 불평이고 늘 누구 때문에 원망이고 짜증낸다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위대한 메시지와 미션을 찾는다고 해도 내 영적 상태가 감사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짧은 이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누군가가 뭘 전달하고 여러분은 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짧은 이틀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1박 2일 동안에 우리의 상태가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데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그 여정 속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아파트 당첨입니까? 뭐 로또입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끝난 거고 모든 것이죠. 아멘. 5 지회 아멘. 아예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 목사님과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들,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하는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살다가 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죠. 뭐 말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다섯 지회도 옆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정말 복음 사랑하고 110만 공무원장 살리겠다고, 죄송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돈을 줍니까? 무슨 인정을 해줍니까? 아무 이유 없이 동기 없이 순수하게 정말 공무원 현장 살리겠다고. 제가 몇 년 뵈니까요, 이분들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늘 한결같이 늘 기도하고, 뭐 보니까 막 줌으로 늘 모이시고, 막 선교대회 앞두고는 막 금식하시고. 무서워, 나 공무원 선교팀들. 근데 이분들이 무슨 뭐 그렇다고 어디 신문에 나옵니까? 돈을 받습니까? 혹시 월급 드립니까? 아닐 건데 말입니다. 나중에 3강 때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 유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세대 복음운동하는 이 목사님, 장로님들, 몇십 년을 한결같이 110만 공무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이분들과 같이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할 날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한 번 한 번의 모임이 정말 소중합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누가 뭐 잘한다 못한다, 메시지가 좋다 안 좋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 안에서 같이 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선교 구간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모임은 하나님과 체결된 언약이 있는 모임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아멘. 언약이 있는 모임이에요. 대한민국 복음 안에서 110만 공무원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언약이 있는 모임이라니까요. 이 언약 잡고 앞장서 몇십 년째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전국의 공무원 사명자들이 이유 없습니다. 하나 되시기 바라고, 힘을 모으시기 바라고, 뭐 잘하고 못하고 행정이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이 일처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110만 공무원 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약한 부분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없는 부분이 보이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응답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채우시고, 여러분이 살려내시고, 여러분이 없애시고, 그래서 지역마다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들이 모이고 전체가 모이고 대한민국의 공무원 살리고 237 나라 공무원 살려내고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로 키워가지고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 전 공무 현장에 파송하고, 언약이 있는 모임입니다. 언약이 있는 모임. 얼마나 감사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공무원 선교국에서 모이는 이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임이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임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주신 공무원 선교대회 메시지, 그 작년 지금까지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이 모임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그게 보이면 사실은 안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입니다. 작년에 주신 공무원 선교대회 메시지, 작년에 부족하지만 제가 심부름했던 자체훈련 메시지, 복음 공무원의 인생 편집, 공무원 선교사의 현장 편집,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의 미래 편집, 저도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무슨 지식을 전달합니까? 유 목사님과 작년에 주신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가? 훌륭한 메시지, 대단한 메시지, 좋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보이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이지 말아도 모입니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9차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 언약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 사명자들이 딱 볼 때, 야, 이 공무원 선교국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고 훈련하고 또 흩어져서 또 모이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디쯤 왔는지가 이 모임에 오면 보이는 거죠. 지역별로 뭐 모임 인도하는 목사님이 메시지가 좋다 안 좋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지가 너무너무 충분하고 풍성합니다.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쯤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절대의 여정이 보이는 모임, 절대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무원 앞장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일 밤마다 줌으로 밤 10시에 기도하시는데 그 줌 이렇게 사진 캡처한 거 보니까 아주 직급이 높으시고 이미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도 보니까 들어오신 어른도 계시고 또 각 분야에 아주 인정받고 실력 있고 성공한 우리 공무원, 그리고 완전히 자기 맡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사람 살려내신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그 기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말로 그분들이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뭐가 갈급해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 앞장서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모임을 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해. 깃발 내려붙어. 부산말로. 깃발 내려붙고 불을 꺼뿌렸어. 꺼뿌렸어. 이거는 부산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공무원 선교사들은 물론 신앙생활은 하겠죠. 110만 공무원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분들이 깃발을 들어주고 달려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말씀의 흐름과 절대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공무원 선교국의 주역 되시기 바라고 110만 공무원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산 지역에도 그동안 약간 그냥 각자 하던 분들이 이번에 좀 모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분 한 분 너무 귀해요.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평소에는 부산 지역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 포럼 들어보니까 이렇게 복지 공무원 하는 분이 신고를 받고 갔다가 대충 조치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현장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을 살릴까? 우울증으로 본인이 무너지는 옆에 있는 공무원, 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진 공무원. 이번에도 뭐 어떤 분이 보내주시는데 보니까 뭐 주차장에서 아침에 공무원이 육국 공무원 뭐 칼로 찔러서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있고, 업무 과다로 막 자살하는 이런 공무원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지는데 이 한 분 한 분이 각자 볼 때는요 전부 다 주님 사랑하고 다 현장 살리기 원하고 나름대로 당신 교회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전도하는 사명자들이 굉장히 전국에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무원 선교국 중심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뭐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나름 전도할 수 있지만 110만 공무원 현장 살리고 237 나라 공무원 사명자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에 열렸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세계 공무원 접속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중요한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훈련을 할 때는 전 세계 공무원들이 쫙 연결돼 가지고 자신 들어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때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공무원 사명자가 포럼도 하고
그렇죠?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도 지금 다민족 TCK 하는데 거기에 대사 한 분이 참여하시거든요. 공무원 아닙니까? 자, 그런 아직 작업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쫙 들어와서 그야말로 237 그야말로 세계 공무원 선교 대회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가 같이 일어나 가지고 진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겨우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고 전도하다가 가지 마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110만 공무원과 237 공무원 현장 살려야 됩니다. 이번에 좀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그런 기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 1년 사이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 393 기도와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비대면 대면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저 개인적으로도 이 393 기도를 누리면서요, 코로나 시대를 달려왔는데 비대면 대면화에 도전하면서 줌으로 이렇게 다락방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 우리 다락방도 줌으로 다락방하고 교수님 다락방도 하고 산업인 다락방도 하고 줌으로요. 지금 다민족 다락방도 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줌으로 치유 다락방도 하고 좀 상태가 심각한 대상은 매일 만나는데 줌으로 만나니까 어렵지 않아요. 20분 정도 매일 만나는 게 그냥 가족이라 생각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좋아진 청년도 많고요. 비대면으로 산업인, 공무원, 다민족, 교수님, 치유 다락방 그러면서 393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진짜 237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통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약 10배 이상 하나님이 237 문을 열어주셨어요. 10배 이상. 제일 줄여가지고 한 말이에요. 왜냐? 제가 코로나 시대 아닐 때는 1년에 한두 번 해외 나가거든요. 가면 뭐 좀 만나고 이렇게 사역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해버리니까요. 지금 현재 저하고 계속 연결돼서 전도운동하는 팀들이 10개 나라에 약 500명의 현지인 목사님과 신학생들입니다.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배다 이거.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미얀마,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인도 등 전 세계 전도하고 싶은 사명자들을 하면 연결시켜 주시는데 단 한 군데도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연락한 데가 없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가 이르면서요.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데 중국 이런 데는요. 목사님 25명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전도운동 하고 싶다고 전도학교 매주 해달 1년 넘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2달 뒤에 50명의 신학생이 붙어가지고 80명 중국인 목회자 신학생들하고 매주 1년 넘어 지금 전도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터진 미얀마에도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미얀마 10개 지교회 담당자들과 렘넌트들과 신학생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한 달 전에 뭐 전쟁 때문에 인터넷 끊어졌다면서 중간에 막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보석 같은 사명자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 중직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근데 교사 자격증 있는 여자분인데 렘넌트 미션홈도 하고 다락방 하면서 제자 미션홈도 하고 전쟁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간 사람 온라인으로 계속 사역하고 반대로 전쟁 때문에 그 지역으로 피난 온 사람들 음식 제공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이런 진짜 보화 같은 제자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3 기도와 비대면 대면화 시스템
이게 저는 최고의 응답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이 393의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393을 실제로 나에게 개인화시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393을 실제로 내가 날마다 24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393 개인화와 다락방. 저는 우리 공무원 선교사들이 전 지역에서 1년 동안 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라면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1년 동안 393 개인화와 현장 살리는 다락방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393 그러니까 어떤 기존 신자는요, 새 성경에도 없는 말을 자꾸 가르치면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393이 성경에 있습니까?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가 이래 단어가 많노? 수학시가이가 뭐 393이 뭐고? 뭐 어떤 분이 나중에는 막 굉장히 뭐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면 되지 뭐 393. 39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사의 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93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393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개인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로 개인화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리면서 확신하는 답은 몸부림이 아니고 묵상입니다. 이 393이 얼마나 성경적 내용인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저는 묵상하면서 다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에게 주신 세계 살릴 축복이구나. 393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편집이 되니까요. 천하 없는 누가 이야기해도 저는 요거 안 흔들립니다. 누구에게든지 말할 확신이 있습니다. 393 기도해라. 393 충만 24 해라. 뭐 이렇고 저렇고 되고 안 되고 안 누려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누립니다. 그래서 뭐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나는 조건이 어떻고 맞는데 393이 없다는 걸 전제로 맞는 거지 393을 실제로 누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 393에 대한 말씀 나도 처음엔 저게 뭐고 393이 뭐고 언젠가 또 안 쓰시겠지. 빨리 안 써주시기를 저 단어를 그래야 합법적으로 나도 안 외워도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계속 하시네. 계속 393 좀 그러면은 좀 봐야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3 이게 뭐고? 말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하면 안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그냥 딱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왜 숫자로 왜 간단한 단어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느냐? 그래야 정확하게 내 안에 각인시킬 수 있고 계속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삼위 하나님 그때마다 그냥 3 이럴 뿐 그래 성삼위 하나님.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할 때마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속에 각인시켜서 24 하기 좋도록 저는 유 목사님이 단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이 전도운동을 이어가도록
정리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저렇게 단어가 많노? 뭘 자꾸 세팅하듯이 저렇게 만드나? 저는 거기에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절절합니다. 3강 때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연령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과연 이 복음운동과 이 전도운동이 다음 시대에 바르게 지속될 것이냐? 그걸 두고 볼 때 빨리 지금 시스템을 정리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주신 언약을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자, 성삼위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라. 또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 1장을 펼쳤을 때 나오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완벽한 축복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완벽한 힘과 능력과 배경이 있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셔요. 저는 이거면 모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글자고, 안 믿어지니까 숫자고, 안 믿어지니까 짜증나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 아닙니까? 이게 왜 성경이 없습니까? 완전 성경 이야기지.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좀 추상적인 거 말고, 안 믿어지니까 추상적이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가장 실제적인 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구는 뭡니까? 어떤 기존 신자가 제게 유튜브 댓글에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해야지 왜 자꾸 보좌 이야기합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성경에 보좌가 없나? 자기가 잘 안 쓴 단어지 성경에 보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일단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이 보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딱 편집된 분들은 이 단어가요 들릴 때 어마어마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래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네요. 아니 그래 되면 237 나라의 왕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237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대통령이 정책을 잘 짜고 밑에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겠으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억 인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코로나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사 어디 앉으셨죠? 보좌 우편에. 성경에 많아요. 보좌 우편에.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 보좌의 축복을 내게 가져오고 성취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되어 있죠?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죠. 그 한 절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던 스데반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보좌, 성경 앱이 요즘 있어서 단어 검색이 쉽잖아요. 보좌라는 글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66권 중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무슨 성경입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립되고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보좌의 천사들의 찬송과 24장로들의 예배를 보여주고, 사단이 결박되고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계시록 8장 3절 5절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서 보좌로 가지고 가는 거 보여주고, 보좌의 불을 땅에 쏟아붓는 거,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셔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좌가 없어요? 나 막 화가 날라 하더라고. 성경에 없는 거 저보고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뛰어다닙니까? 수원에는 오늘 가고 내일은 부산 가고 모레는 서울, 하나님 직접 뛰어다니세요? 아니죠.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배 때, 이런 공무원 선교대회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5군데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보좌를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사 237 나라에 빛을 비추시는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저와 여러분 이거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1, 2, 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보여주셨죠? 이사야 6장 1절 글자 그대로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2절 그룹들이 6날개로 움직이면서 찬송하는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 보여줍니다. 3절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237 빛을 보여주셔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했던 이사야가 237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보더니 살아납니다. 제단 숯불로 죄사함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던 이사야가요. 이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원래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원래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고,
원래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에덴을 살린, 세상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포함된 에덴의 축복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 에덴 속에는 세상을 살리는 삶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보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내 업에 주시는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내고 미션을 찾아내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부분이 헤븐리 탤런트 아닙니까? 보호자의 달란트가 여기서 막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무원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급과 이 직렬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몰아오셨는가? 그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 알 수 있는,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언약과 미션과 사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삶은 뭡니까? 이것도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삶시대 이렇게도 설명하셨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살아나는 삶시대 이렇게도 설명하셨고, 교회, 현장, 세계 이렇게도 설명하셨어요. 설명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나 하지만 그 의미들이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또 모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설명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한마디로 삼시대, 시대 살리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삶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의 공무원,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공무원 선교사들과 함께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교회, 중직자와 함께 현장, 렘넌트와 함께 세계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입니다. 자, 제가 묵상하면서 393에 대한 말씀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도 안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제 마음에 딱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사람 말에 제 인생을 걸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제 인생을 여기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393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을 왜 관통한다고 제가 표현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연약하던 그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서 살아나가지고 그 시대 살린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66권. 아브라함부터 초대교회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축복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393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는 날마다 393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정시기도 393 시작. 저는 새벽기도 인도하니까요. 요즘 특별 새벽기도 중이라 참여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뭐 짜증내다가 하루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갈다가, 아니면 막 정신없이 챙겨가지고 뛰나가면 되겠습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사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고 흑암 세력을 미리 결박시켜 주시고 오늘도 현장과 시대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393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393 시작 아침 정시기도.
낮에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한 2, 3분만 393으로 그 현장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간 없는 거 아닙니다. 1, 2분만 해도 됩니다. 393으로 이 시청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공공기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 중요한 분들, 저 중요한 공무원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서 갈급한 자들, 충성된 자들, 사명자들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393으로 현장을 축복하는 393 현장. 낮 정식기도. 밤에 피곤해서 쓰러지지 마시고 TV 보다가 기절하지 마시고 393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93 마무리. 밤 정식기도. 밤 정식. 그래서 저는 밤에 항상 말씀 하나 듣고 393 기도하고 요 3번 정식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한 10분이라도 편안하게 깊은 호흡하면서 이 393을 묵상하면서 이 393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때마다 10분씩. 제가 비대면 사회 가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유튜버입니다. 다 동의를 안 하십니다. 새벽기도도 줌으로 하고 뭐 수요일에 다 하다 보니까 썸네일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영상 편집도 해요. 제가 코로나 덕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 393 누리는 기도문을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유튜브 검색창에 그냥 393 검색하면 아마 첫 번째로 뜰걸요. 조회수가 한 4만 명이 넘을 겁니다. 제가 볼 땐 4만 명이 본 게 아니고 한 번 본 사람이 좋아가지고 계속 보는 것 같아. 거기 보면 거의 이 내용입니다. 근데 393보다 더 근본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3번이나 넣어놨어요. 왜? 저는 기도한다면서도 한 번씩 정신 안 들 때 있더라. 딴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3번 하면 제정신 돌아와요. 딱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성취되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 빛을 비추는 선지자임을 고백하고 138 언약 붙잡고 393까지 기도문으로 딱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 되도록 2분 30초짜리로 만들어놨어요. 2분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 한번 틀어놓고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조금 더 하고 싶은 분이 계실까봐 2분 30초짜리 4번 연결해서 11분짜리로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호흡하면서 공기 좋은 나무 벤치 밑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393 정식기도, 393 예배. 자, 이렇게 되면요 어느 날 낮에 점점점 흔들리지 않는 나, 속지 않는 나, 승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393 24가 되기 시작합니다. 393 24. 393 24라는 거는 24시간 동안 계속 393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요즘 유 목사님이 기도하기 좋도록 또 딱 3단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갈등, 위기 이런 단어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터집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 가족 직장에서 갈등 생깁니다. 3번째 문제 정도가 아니고 위기가 올 때 있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 393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것이요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이요 237의 빛이 나의 것인데 이 갈등이 터진 거고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위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선으로 바꾸실 거니까.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믿어진다면요
오늘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이 믿어집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앞에 두고 당장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리된 요셉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그 앞에도 한번 하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진짜 이제는 자기들 죽일까 봐 불안해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 이때 한 말 아닙니까?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 안에는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말 안에는 그동안의 인생이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 다 포함된 겁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 토픽 5개. 어머니의 일찍 죽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언약에 집중하도록. 형들의 미움, 이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애굽에 팔려서 노예 생활한 거, 이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경제, 경영 거기서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거, 이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거기서 정치 다 배웠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빼내주기로 한 술 맡은 장관 배신했잖아요. 요셉을 그 배신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빼내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악착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갔겠죠. 딱 30세 되던 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 그 당시 공무원 최소 연령이 30세인데 그때 딱 이제 그러니까 한 3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보니까 저 상사가 내한테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 업무를 맡기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내 생각, 내 기준. 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내 시간표. 그거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 거고, 갈등이라고 본 거고, 위기라고 본 거거든요. 이 근거가 어디냐는 거죠. 납니다. 393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라. 그래서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393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393과 다락방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전도자들이 전도학교를 조금 한 3번 해달라고 해서 말씀 심으로 했는데 393과 다락방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다락방의 개념을 393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393을 내가 누리는 것이 다락방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얼마 전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때. 393의 축복이 만남에 임하는 것이 팀사역이다. 393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이 미션홈이고, 393이 내 업에 임하는 것이 전문교회고, 393의 역사가 내 지역에 충만해지는 것이 지교회다. 5 기초를 393으로 재해석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금 다 사명자들이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이 그게 우리의 그 다락방의 기준이고 모델 아닙니까? 근데 마가다락방 팀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1장 14절 기도한 거 아닙니까? 1장 1절에 내가 전에 쓴 글 누가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1장 그리스도. 1장 3절은 뭐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1장 8절은 뭐죠? 오직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 다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특히 이 1장 8절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그 성령이 갑자기 임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축복. 두 번째,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을 말합니까? 갑자기 몸에 근육이 생깁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는 걸 말하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게 시대 살리는 축복 아닙니까? 138이 393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138 언약 393 배경을 누리는 제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138 언약 붙잡고 393 배경을 누리는 사람들이 현장을 두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게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언약의 단어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현장에 다락방이 일어나려면 393이 아니고 393 기도가 아니고 393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393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을 두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현장을 완전히 마음에 품고 거기 모인 제자들이 393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393으로 현장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393 기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 이전에 393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393 개인화가 아니고 393 현장화에 대해서 더 깊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393 제자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393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도록, 393의 능력이 393의 권세가 현장에 나타나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현장도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현장일 뿐이지 사람이 사는데요. 그래서 12가지에 찌들어 있는 영적 상태는 똑같고,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똑같고, 공무원도 사도행전 13, 16, 19장처럼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 찾아가고 종교 우상에 빠져 있는 거 똑같습니다. 6가지 운명에 빠진 그 사람 개인,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자녀 똑같습니다.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진 그들의 영적 상태가 똑같아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지금 현장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현장을 이해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급하고 너무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393의 축복이 성취되는 결과로 나타난 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방언이라는 게 터지는 사건을 하나님이 딱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93을 누리면서 함께 현장을 두고 직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일 수 있는 분, 가까운 공무원들 있잖아요. 모이시기 바랍니다. 393 기도 운동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먼저 성령 충만이 임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말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의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벌인다니까요. 생각하지 못한 사건을 벌이시면서 하나님이 15나라 사람들의 문을 여시는데,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죠. 자, 이거를 393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15나라 찾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공간적으로 비행기도 없이, 그렇잖아요,
인터넷도 없이 가능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만남이 벌어진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만남. 아니 제가 저희 집 베란다에서 237 나라 10개 나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가 그 이름하여 237 센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더워 죽겠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도. 근데 가능한 외부 소리 안 들어가게 하려고 베란다에 칠판 사놓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237 센터라. 얼마든지 다락방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237 나라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만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전에는 우리말로 먹히지 않던 그 메시지가 이 말씀이 능력으로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말씀에 무릎 꿇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보호자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죠. 저는 10개 나라 500명의 현지인 목회자 신학생들, 스리랑카, 인도, 여러분 인도에 2,000개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제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심부름할 수 있는 게 저는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예배하면서 새벽에 밤에 393 가지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여시는 걸 보면서 나 같은 인간도 우리 집에서 거실에서 베란다에서 얼마든지 세계복음 할 수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정말 393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딱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마다 24, 393으로 기도하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93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을 두고 393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정 목사, 하나님 형상이 뭐야? 생기가 무슨 뜻이야? 묻지 마세요. 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설명은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완벽하게 다 설명할 자신 없어요. 393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저는 설명할 자신 없다고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아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사실이고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냥 어쩌면 좀 무식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이 말 다 이해를 못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전무후무한 답을 가지고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은 것은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새가족 신방을 두 군데 했는데요. 새신자도 와야 되지만 이분들은요, 일반 교회에 있다가 완전히 전도하고 싶어서 올인하는 분들이에요. 야, 하나님 급한가 보다. 다른 교회에서 와서 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 전도에 이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요. 등록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미 그 회사 사장님에게 복음 전하고요. 사장님이 불붙어가지고 모든 고객에게 복음 전하고 직원 예배가 시작, 이런 분들이 막 전도하고 싶어서 오신. 또 어떤 새가족은요, 구역장 리더를 하면서 3번이나 확장을 시켰어. 분반을 시켰어. 자꾸 부흥이. 근데도 갈증이 있는 거, 이건 아닌데. 진짜 이 원색적인 복음으로 불신자 살리고 전도운동에, 그 전도운동에 갈증이 있는 분이 또 오셨어요. 현장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들. 그렇게 되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현장이 변화되는 것은 이 393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응답이죠. 그래서 393 개인화와 다락방, 이미 유 목사님 통해서 막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393 개인화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모여서 393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역마다, 현장마다, 또 줌으로 모이실 때, 또 각자 공무 현장에서 393 기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표 따라 393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시간표 따라 응답이 계속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393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24 누리기를 바랍니다. 393 충만 24. 그래서 현장에 생명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라고, 많은 공무 현장에 사도행전 2장 같은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전도의 소원을 품은 110만 공무원 현장 복음화를 평생에 천명으로 붙잡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장 세워주시고 전국에 복음 가진 공무원 사명자들을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뛰어들어오게 하옵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을 던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절대 여정 속에서 393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며 실제로 흑암에 빠진, 고통 중에 무너져가는, 재앙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는 다락방 운동의 주역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모든 공무원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무원 현장에 393 기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실제로 현장에 빛을 비추며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공무원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그 공무 현장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